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태풍 때문에 그나마 지낼만 합니다만 요 며칠 동안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열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감할 수 있었던 며칠이었습니다. 낮 시간에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자 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동남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등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이열치열 그러면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이 5번째 예배 초소인데 4번째 예배 초소가 700석 조립식 예배당이었습니다. 2005년 3월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그해 8월에 제가 설교를 이열치열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예배당이면 건물이면 그래도 이제 열기를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구조인데 조립식이니까 판넬로 지붕도 얹고 또 좀 신경은 썼어요. 판넬을 2장으로 해서 가운데에 그 단열재를 스티로폼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립식 건물은 여름에는 난방완비, 겨울에는 냉방완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8월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밖에서도 열기가 막 내리쪼이는데 안에서 700명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도 열기가 꽉 차 있습니다. 일부러 이열치열 그러려고 고장날 걸 예상하고 아니면 제가 일부러 고장낸 것도 아닌데 그날 고장이 나가지고 속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저도 설교를 하면서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흘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참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다시 여러분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참 그래도 냉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냥 뽀송뽀송 말라가지고 시원하게 잘 있다 나간다 그 정도라면 예배 잘 드린 것이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옷을 적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주차장에 나가서 차 타기 전까지 이미 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 그 모습이 예배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제 머리에는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언제나 간절합니다. 올해 2019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제가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2019년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불시 운동을 통해 새벽 300, 금요 500 그 목표를 걸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딥 임팩트 프라이데이, 그래서 찬양 집회와 말씀 집회를 매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다 싶어서 목자 불금, 교사 불금, 안수집사 불금, 권사 불금 달달 볶아서 불이 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신앙적인 용어들 보면 뜨거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은혜, 그런데 선득선득 식어있는 은혜가 은혜라는 단어와 잘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헌신이라고 하는데 불이 싸늘하게 꺼져 있는데 무슨 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온도가 식어져 있다면 사랑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용어들을 보면 그 안에 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라 할지라도 찜질방 들어가 가지고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한국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데서 땀 흘리면서 시원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뜨거운 국물 들이키면서도 시원하다 그럽니다. 목욕탕에 아들하고 간 아빠가 온탕에 몸을 툭 담그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 이 아이가 볼 때는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뜨거울 것 같은데 아빠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정말 시원해? 물어보니까 아빠가 시원해. 그러니까 아들이 퐁당하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뜨거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아이가 그걸 몰라서 그저 투덜대는 것이지, 그 온탕에 몸 담그고 가만히 있다 보면 진짜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시원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중동입니다. 아열대의 뜨거운 기온에다가 메마른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보면 광야와 사막, 아주 드문드문 이렇게 그 평야가 있고 거기에 숲이 무성한 곳은 아주 드문 곳이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메마른 땅이 그쪽입니다. 그런 곳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말 그대로 이열치열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도시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순례자의 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떠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방황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계속 헤매일 수도 있었을 텐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이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두 가지 복을 주시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 보게 하십니다. 마주 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이 어두웠을 때 횃불로서 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것이 이미 말씀으로 주신 약속,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심으로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도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두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점점 인구가 불어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규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태어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을 숨겨서 키우는데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우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엄마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뉘어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어보냅니다. 둥실둥실 두둥실 떠다니던 그 갈대상자가 그 물결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온 것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갈대상자에 아이가 있고 아이가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붙여준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삶을 사는데 궁궐에서 그 모세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히브리인의 자의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을 호되게 다루는 애굽 감독자를 쳐서 죽였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로 지냅니다. 여러분,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떨기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을 몰면서 호렙산 가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메마른 땅이고 메마른 공기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바짝 말라있는 나무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고, 그런 장면들이 가끔 일어나는 곳이 그 동네고, 그래서 미국 LA 같은 인근에서 그 메마른 그 수풀이 이제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몇십 배가 불탔다, 그런 뉴스 곧잘 접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그냥 또 불났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불은 나긴 났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임하셨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모세가 볼품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광야 40년만 그랬겠습니까? 그 바로의 궁궐에서의 40년도 겉모습은 왕자로서 폼이 나는데 그 내면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내면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떨기나무 같은 모세가 그 하나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고, 그는 지금같이 버려진 볼품없는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쓰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 유랑민들이란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때때로 비인권적인 그런 일들로 고통당하는 것들,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라 떠나서 남의 나라 와서 살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그대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불을 던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예배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불이 붙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기나무 같은 모세라 할지라도, 떨기나무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떨기나무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앞장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850대 1의 갈멜 대첩이 생각납니다. 신에게는 아직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결연한 그 얘기 아닙니까? 12척의 배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외선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한일 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애국자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구도를, 한일 간의 무역전쟁을 애국과 매국으로 몰고 나가는데 그건 청와대에서 그럴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어찌됐든 12척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엘리야는 단기 필마입니다. 뭐 말이나 있었습니까? 홀몸으로 그 앞에 마주 서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십니다. 그 제안을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50명이 바려. 그런데 거기 바알 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선자도 있는데, 바알 신은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자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가 뭐냐? 부부입니다. 그게 바알 종교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보면요, 이 젖가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그렇던 성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땅에 어떤 곡식이 어물게 되고,
그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깨지면 땅이 가물게 되고 흉년이 오게 되고, 여러분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는. 근데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인데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옆에서 엘리야가 염장을 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염장을 지릅니까? 너희 신이 가는 귀가 먹었나 보다 더 세게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는 모양이다. 잠을 깨울 만큼 크게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지금 외출했나 보다. 거기에서도 들을 수 있게 외쳐라. 그러니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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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시끄럽게 외쳤겠습니까? 나중에는 옷을 벗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바알을 찾는데 저녁 무렵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때때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가슴 미어질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여러분, 예배 때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 이 나라 다시 선교 2세기 하나님께서 앞세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저는 이것이 그대로 이 찬양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30분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목 놓아 통곡을 하면서 30분 동안 흐르는 눈물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 황무한 마음, 무너진 제단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30분 통곡을 할 때에 예향교회가 제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850대 1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피날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물통에다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물이 있었겠느냐? 갈멜산 안 가보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란 얘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바로 아래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민물 갖다 부은 것이 아니라 짠물 갖다 부은 거예요. 바닷물 갖다 부은 겁니다. 민물 갖다 부어도 이것이 잘 타지 않을 텐데 짠물 갖다 딜이 부어서 흥건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흙까지 다 살랐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예배가 예배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감옥에서 만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초년병 시절에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말씀이었어요. 청계천에서 철거된 그 판자촌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유신 정권의 눈에 거슬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방이 가장 이기적인 세상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솜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사식을 시켜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얇은 수의 한 장 무명옷 입고, 그리고 그 정말 콩밥이라고 하지만 콩도 안 섞인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잡곡밥, 그런 거 먹으면서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너무 가여워서 딱 한 사람이 솜옷을 못 입고 있길래 자기 옷을 벗겨서 입혀줬는데 보니 발이, 손이 보라색이더라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아서 동상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는 그 시작 단계. 가여운 마음에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손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색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매일 감방 안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간수들의 눈에 거슬려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독방으로 이감이 된 겁니다. 이감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얇은 수의 한 장 입고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춥던지 그냥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턱이 떡떡떡떡 부딪히는데 추위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불 얘기가 나오는 거 찾아 읽어봐야 되겠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엘리야 얘기, 불 나오는 얘기는 다 찾아 읽는데 순간 뭐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지? 둘러보니까 똑같이 감방 아니고 여전히 벽에서는 그래도 사람 한 사람 있다고 이 온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슬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데 달라진 게 뭘까 생각하니까 추운 게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전혀 춥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닥을 만져봐도 바닥이 차지 않고 이슬이 줄줄 흘러내리는 벽을 만져보는데도 차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끝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에게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신학교가 아니라 감옥이 교도소가 신학교였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감옥에 한 번씩 가보라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지 아니한다면 사랑이 냉랭히 식어있는 하나의 단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헌신, 불 꺼진 헌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이 여름이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열치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기를 바라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헌신과 소명의 불이 타올라 우리 살아가는 그곳에서 불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목장에도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하나님 주시는 불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이 선교지에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